자, 골로새서 말씀 계속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시키신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되기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성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해 예전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우리로 흠이 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시키시며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사 저와 여러분들이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되는 비결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즉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복음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믿는 구석이 있다면, 의지할 것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위로자이고 예수만이 인도자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새롭게 아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에 그의 삶과 인생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고 달라진 것처럼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죠.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가 이전에는 원수되었던 거예요. 그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 그들을 죽이러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던 사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그것이 크게 잘못된 일이며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이었으며 매우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보면 23절 말미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일꾼이란 말은 청지기를 말합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또 그것을 돌보는 또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맡아서 관리는 하지만 자기 거는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책임을 지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청지기들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주인이 와서 계산할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맡겼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말 자체에는 주인이 맡겼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주인이 뭔가를 맡겼어요. 맡긴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계산하기 위해서 맡겼다는 거예요. 계산하기 위해서 맡겼기 때문에 이 계산할 날이 있기 때문에 청지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맡았느냐, 얼마나 맡았느냐 이 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맡았는지, 얼마나 맡았는지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맡아서 직분을 맡아놓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직분을 맡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직분을 맡고 나서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직분을 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 계산하였잖아요. 내가 너에게 목사라는 사명을 맡겼는데 네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냐, 사명을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했느냐라고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직분을 맡는 게 목적이니까 공동의회를 해가지고서는 장로가 안 되고 안수집사가 안 되고 권사가 안 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직분을 맡는 게 목적이 돼버리니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아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명 감당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 계산할 게 없는 거예요. 직분만 맡아놓고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분명히 그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직분을 왜 나에게 맡겼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이 왜 날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래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처럼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이 귀한 사도의 직분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이로 인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 자기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은 핍박했던 사람이었던.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뭐래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 악한 행실을 행했던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누리며 고난을 당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이 조금도 전해지지 않은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정독합니다. 시작. 2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읽는데 막 온몸에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근데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할 때 이 너희라는 말은 이건 골로새 교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모든 이방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괴로움을 바울이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이 남겨져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그 고난들, 어려움들, 때때로 마음 상하는 일들, 힘든 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인데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저 조금 헌신한 건데, 그저 조금 수고한 건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저 조금 고난을 당한 건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남은 고난이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조그만 헌신들, 수고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조금도 놓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고난을 당했느냐, 마음이 상했느냐, 힘이 드냐, 그것이 나의 남은 고난이구나라고 주님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바울은 오히려 유대 사회에서 아주 크게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혈통과 배경과 학식과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지만 않았다면 유대 사회에서 정말 크게 성공했어요.
또 그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더라면 지금보다 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너무나도 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당하는 그 고난과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에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선하신 뜻, 그 아름다운 계획하심에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복음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남원교회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에게, 또 복음화율이 낮은 그런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파송 선교사 2명을 보내고 있고요, 또 현지 목사님들 몇 분을 돕고 있어요.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파송 선교사도 늘려가고 협력 선교사도 늘려가고 계속 도와 나가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에서 자기가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신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의 고난과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난이 무의미해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난이 무의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할 때 악한 영의 세력이 방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영의 세력이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원수 마귀는 복음이 전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악한 영의 세력들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 사역과 그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바울은 자기 몸에 채웠다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어려움들을 자기 육체에 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의 몸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선교를 하다 보면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재정이 없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재정이 없다고 선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느냐 했는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선교를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말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셔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재정이 채워져야 선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교를 시작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아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재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교회가 열악하다라는 이유로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뒤로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선교는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일을 꼭 빚까지 내서 해야 된다는, 다른 건 몰라도요, 선교하는 일만큼은, 복음 전하는 일만큼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몽골 갔다 와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선교 현장에 가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걸 아이들이 체험하고 뜨겁게 돌아왔는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교회에서 계속 제시해주고, 또 다른 젊은 세대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길들을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 자꾸 재정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러면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청년들한테 이 나머지 몫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래서 아이들이 선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돕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제시하고 모색해야 되는데, 단지 재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선교를 일단 보류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전하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최우선 순위는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시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사명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감당해 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조롱을 당하고 바다에서 난파하기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받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루신 일을 사도 바울이 쉽고 가볍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주님의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매우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참 부러워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전주 양정교회입니다. 박재신 목사님이 이제 지난번 GMS 이사장이셨던 분인데, 박재신 목사님이 거기 개척을 하면서부터 경상비의 30%를 무조건 선교비로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IMF가 터지고 교회를 건축해도 그 원칙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얼마나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았겠어요. 계속해서 대출을 받고 빚을 지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비의 30%는 무조건 선교비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요. 지금도 협력 선교가 30교회가 넘고 돕는 선교 단체가 60곳이 넘고 파송한 선교사들이 뭐 엄청난 거예요. 교회가 늘 선교의 비전으로 막 뜨겁게 타오르고 젊은 세대들이 맨날 막 여름만 되면 막 휴가를 내서 다 단기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선교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 교회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는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준 가족, 친구, 이웃의 분명한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요. 멀게는 오래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수고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 예루살렘에서 동쪽 끝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까지 복음이 흘러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 민족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 유례 없는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복음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저는 아주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손잡고 교회에 처음 가게 됐는데 누군가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제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그래도 그게 자기가 예수 믿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난 예수 믿었다 그러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누군가 이끌어주기 때문에, 누군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오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빚은 갚으라고 있는 거죠. 그죠? 빚을 갚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빚 갚아야 됩니다. 자, 복음에 빚진 자라는 말은 그냥 복음에 빚지고 끝난다라는 말이 아니죠.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빚은 뭐로 갚아야 된다고 그랬죠? 물론 다 잊어버리셨을 줄 압니다. 문제의 답이 있는데 복음의 빚은 뭐로 갚아야 되죠? 복음으로 갚아야 되죠. 복음의 빚은 복음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갚기 위해서, 그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복음에 대한 열정을 키우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복음에 더욱더 불을 붙이고 또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주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잘 넘겨주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고 또 우리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세대의 자기 육체에 채울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사명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또 헌신할 때나 그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끌어 나아갈 때 놀라운 복음의 능력, 복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깨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며 복음을 전했노라고 선교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